하나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번 주에 새벽 아침 메시지에는 오는 주일이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고 또 우리 세상을 살면서 원망 불평할 일이 많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원망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감사를 주제로 이번 주간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각인시킬 이유에 대해서 아침에 말씀을 좀 계속 일주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암송을 하세요. 그리고 각인시키세요. 그래서 말씀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각인시켜야 되느냐, 그건 매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의 내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내주. 사실 구약에는 성령의 내주가 없죠. 구약에는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가셨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내주는 없었어요. 내주라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지금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거도 미래도 내 날이 아니다. 왜? 과거는 지나갔다. 그리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안 올 수도 있다. 오늘 이 날을 가장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아라. 오늘 기도해라. 오늘 복음 전해라. 오늘 사랑해라. 용서해라. 오늘 행복해라. 할렐루야. 오늘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항상 지나놓고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항상 지나놓고 버스 가버렸어요. 열차 가버렸어요. 손 흔들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제 저에게 아들 딸 둘밖에 없으니까 또 이제 사위가 있으니까 가족 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저희 장모님이 구순이거든요, 올해. 오늘 저녁에 이렇게 가족들이랑 간단하게 식사를 좀 함께 하는데, 너희들은 잊으면 안 된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할아버지 다 세상 가셨고 마지막 남은 분 할머니 한 분 남았다. 할머니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성장하는데 많은 영향을 줬다. 그리고 정말 저희 장모님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지막 할머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많이 사실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게 1년이 다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너희들이 좀 할머니 좀 마음 이렇게 담고 전화 자주 드리고 좀 이렇게 좀 챙겼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잊어버리면 영원히 후회할 수 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그렇잖아요. 조금 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모님을 챙기세요. 지금 여러분 남편 좋은 관계 가지세요. 지금 부인
사랑해 주세요.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 용서하세요. 오늘 이 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오늘 최고로 행복합시다. 오늘 최고로 여러분 행복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문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네가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래서 문 두드리는 예수님, 지금 문 두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영접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오시는 거죠. 그때부터 인생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내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누릴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허성미 권사님 오늘 기도 은혜롭게 정말 아주 구할 것을 구했는데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축복 중에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죠?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장의 축복입니다. 사실 예배를 잃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어제 저녁에 누가 아주 좋은 글을 보내줬더라고요. 그것은 뭡니까? 명절 때 부모님이 시골에서 기다리는데 자식들이 안 와. 그럼 엄청 기다리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기다리신다. 학교 종이 땡땡 친다. 어서 모여라. 예배다. 예배. 물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대면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예배로부터 주시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잃어버려요. 모든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인간 실패는 뭐의 실패였습니까? 예배 실패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예배 실패가 가인의 예배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11장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전 인류에게 이게 파급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편집하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편집하라.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설계하라.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디자인해라.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새로운 시작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관심이 뭐죠? 행복입니다. 왜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행복하려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왜 이혼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답은 안 와요. 행복하려고. 결혼해 보니까 거기에도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무지개의 꿈을 아시죠? 무지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무지개의 꿈. 저희 집에서 한 50m, 100m 정도의
100m 넘게 한 200, 한 300m의 호수가 있어요. 어릴 때. 근데 비가 쫙 오면 무지개가 쫙 서요. 우리 집에서 뭐 우리 그 호수에 그 뭡니까 이렇게 그 저수지에 무지개가 서요. 얼마나 아름다워. 지금 오염돼서 그런 무지개 보기 힘들어요. 옛날에 많았어요 무지개. 비가 오면 쫙 무지개. 근데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막 뛰어 올라가 봐. 없어. 저 산 너머에 있어. 막 뛰어가 와. 없어. 또 저 산 너머에 있어. 나중에 생각해서 무지개는 잡을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거기에는 행복 없습니다. 참 행복. 그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했더라고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오죽 행복에 몰말랐으면, 오죽 행복이 정말 행복하고 싶었다면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이 아니에요, 100년이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난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그 가사를 지은 사람을 내가 만났다면 내가 그 행복의 길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저는 그 다음에 노래는 몰라요. 다만 그 구절을 알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래, 참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물고기의 행복은 물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무의 행복은 흙 속에 딱 뿌리 박는 거예요. 어린 아기의 엄마, 행복은 엄마 품에 딱 있으면 모든 문제 끝나. 인간의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의 참 해답, 인간의 정말 진짜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행복이 과연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답,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바로 이분을 예언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 인류 구원자, 행복의 진짜, 행복의 원천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걸 설명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수많은 사건, 문제, 선지자,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구약에 계속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여러분, 내 생명조차도, 여러분, 내 가정조차도, 내 자녀조차도, 내가 소유하건 동산, 부동산조차도 내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서요. 오히려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배은도 그런 배은이 없습니다. 그죠? 배은도 그런 배은이 없어요.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렸고 죽어야 됐고요. 무덤에 묻혀야 됐고요. 그런데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요. 죽음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마다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하나님 자녀 됐고 천국 백성 돼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만드신 구원의 기준입니다. 거기서 구원의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구원은 종교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도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도 아닌 하나님의 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를 영접할 때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시인한다. 여러분 지금 그것이 바로 지난주의 메시지였어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계시록 3장 20절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시작되죠. 영접하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귀빈들이 외국에서 어떤 귀빈이 올 때 정상이 올 때에 여러분 대통령이 나가든 아니면 의전관이 나가든 가서 영접하죠. 그래서 다 영접. 비행기 트랍에 딱 내리면은 뭐 이렇게 쫙 영접을 하게 되죠. 모셔드린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 보니까 영접이란 말은 모셔드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셔드린다. 그게 영접입니다. 누구를 영접합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예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의지가 여러분 드려져야 돼요. 나의 의지. 내 의지를 드려서 그분을 어서 오시옵소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남녀가 옛날엔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잘 알아야 돼요. 옛날엔 부모가 절대적이었어요. 부모의 권위 앞에서 자녀는 순종했어야 돼요. 너 누구랑 결혼해? 너 하면 막 그냥 공격이 시작돼요. 자유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었죠. 나라와 나라끼리 어떤 뭐 이해관계 경제인들끼리 정략 결혼을 해서 그 결혼이 행복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연애 결혼은 만나게 되고 서로를 알아가고 그 다음에 그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신뢰하게 돼. 그 다음에 받아들여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비로소 합법적 결혼이 돼요. 맞습니까? 비로소 합법적 결혼이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의 왕이심을 알고 나의 제사장 되심을 알고 나의 선지자 되심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 그게 영접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 그게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직도 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의 의지를 드려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함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 의지를 드리는 것. 주인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주인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다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으로. 나는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고,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혔고,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아난 사람, 새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성질, 옛날에 나,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 다시 살아났듯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누가? 예수님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1순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 그게 예배 축복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다 바뀌죠. 결혼하면 여러분 다 바뀝니다. 그죠? 결혼하면 다 바뀌죠. 필리포스 1장 20절 20장과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예수님이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삶. 이 사람 말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사는데, 예수님이 흔적으로 내 안에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이제 영접하면 말이죠. 그때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오시는 거죠. 성령의 임재다, 성령의 내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는요 성령의 여러분 내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잠시 왔다가 가셨어요.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내가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인생 속에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뭐라 해서 너희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여러분 메시지를, 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은 누구를 향하냐? 너희는 구원받은 너는, 이런 표현이에요. 구원받은 너, 영생을 가진 너, 천국 시민권 된 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찾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요, 진정한 나였습니다. 진정한 나.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세 가지 잃어버렸어요. 나를 잃어버렸어요. 내 것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받고 누릴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야. 세 번째, 내가 이루어야 될 미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창세기 3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구원받은 너,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내고 내 할 일을 다 회복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한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야. 여러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돼버려. 맞아요? 틀려. 쓰레기통. 담배 꽁초 담으면 뭐라 그러죠? 재떨이가 돼버려요. 그냥 담배가 수두룩 쌓여. 술집에 가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수북하게 쌓아요. 여러분, 보석을 담아놓으면 보석 그릇이 돼. 보석함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말이 보통 얘기가 아니면, 잃어버린 너, 내가 내 할 일을 찾은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야. 우린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재떨이가 아닙니다. 분뇨통도 아닙니다.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 하나님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속에 계신다. 여기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셨다, 임재하셨다, 가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 이후에 오신 성령인 너희와 너희 속에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부모는 자식과 영원히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부모와 영원히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알콩달콩하는 남편도 부인도 영원히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죠? 두 번째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아무도 함께 해줄 수 없어요. 제가 3살 박입니까? 4살 박이었던가요? 아가 태어났는데 식도가 짧아가지고요. 태어나자마자 집에 와보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3년을 살았어요. 그 식도를, 아이를, 태어난 식도가 짧은 거야. 그래서 경북대 병원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3년을 병원에 있을 때 참 그 엄마 고생을 엄청 해. 3년 동안을 병원에 살았어. 아빠는 직장 갔다 또 저녁에 와서 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마지막 수술을, 말도 하죠. 말도 하고
엄마 집에는 언제 가? 그래요. 상상을 해보세요. 가슴이 미어지는 소리죠. 집에는 와보지도 못하고. 제가 종종 그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마지막 수술할 때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막 얘기도 해주는데, 이놈이 3살밖에 남자인데 자긴 천국 간대. 자기 천국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자긴 천국 간대.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3살밖에 아이 장례식도 해봤습니다. 목사 하면요 다 다양한 걸 해봐야 돼. 저는 그 엄마의 아픔을 이해가 돼.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엄마는 그 아들이 마지막 수술대 올라갈 때는 함께 해줄 수 없었어요. 근데 나 천국 갈 거예요. 나 귀에 쟁쟁해.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저 천국 갈 거예요. 말도 제대로 이제 저기 안 돼. 그는 천국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의 속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영원히 함께, 그리고 너의 속에 있을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전 나와 동행하며 온갖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 영혼 만족하고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네 속에, 네 속에, 네 속에, 네 속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큰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는데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네 속에 있을 것이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야.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존귀한 자야. 자식은요 자기 눈을 파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의 사랑이 있어요. 이게 부모야. 부모는 자식 사랑해. 보배야.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냐. 우리가 모자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보배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모자르지?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나는 연약하지? 요새 종종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난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무능력하지? 왜 난 이렇게 모자르지?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난 왜 이렇게 모자릅니까?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지 않냐?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토록 함께한다. 네 속에 있을 것이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정말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내가 정말로 내 의지를 드릴 때,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셔드릴 때, 내 의지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의지, 성령의 의지,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빌립보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확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둘째,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맞나? 세 번째,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맞나? 이게 확정이 돼야 돼요. 우린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를 들여서 그분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세요. 확정하세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손님으로 모셔놓지 마세요. 손님은요 손님입니다. 그분을 주인 되게 하라. 그분을 주인 되게 하라. 그분에게 맡겨라. 그게 요한복음 여러분 2장입니다. 가나온 잔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다가 여러분 항아리에 채우니까 떠다 주니까 과정에서 뭐가 됐습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인생 여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라.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누가요?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건 힘들겠죠. 여러분 교회의 목회를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면서 가정을 또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면서 한계 앞에 참 많이 부닥친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제게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제 경험입니다. 내 의지를 드려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영원히 네 속에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난 연약하거든요. 난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내 가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내 자녀를 키워 가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죠?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 교회의 당회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이루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도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나 무력하고 무능력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간단해요.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너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은 백문일답입니다. 백문일답이라는 문제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일 수 있겠지만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자, 결론 3가지.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된 나는 어떤 응답을 받고 받을 것이냐. 그 첫 번째가 모든 문제 속에서도 편히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편한 잠을 잘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왜 나에겐 잠을 안 주십니까? 라고 불면증 환자들은 얘기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근데 성경 말씀 찾아보세요. 시편 3편 5절 8절. 시편 3편 5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5절에서부터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1절, 5절, 6절을 같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예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소서.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오늘 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여러분 오늘 평안의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베드로가요 사형 집행을 앞두고 여러분 깊은 잠을 자, 어느 정도 깊은 잠을 자, 천사가 와서 옆구리 쳐서 깨웠다고 그랬습니다. 깨워도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너무 많이 주무셔가지고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시간까지 주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평안의 밤, 평안의 단잠 주시기 바랍니다. 잠이 얼마나 소중한. 밤에 단잠 자면요 아주 개운해요. 아주 활동하게 너무. 내 잠을 못 자면 힘들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는데 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다 일어나려고 보니 12시 반, 11시 반에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1시 반, 일어나보니까 3시 반. 그러니까 한 30분만 더 하다 놓쳐버려서 막 호다다다다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왜? 내 삶이니까. 저는 내 삶을, 영적인 삶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안 돼요. 좀 더 자고 싶어, 좀 더 눕고 싶어. 그런데 아니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 오늘 평안의 잠을 주물 수 있기를, 여러분 깊은 잠을 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도 0.1%도 두려움과 불안할 필요가 없다. 이유, 여러분 시편 27편 1절 3절을 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팍팍 찾아.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열어보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열어보는 사람은 참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우리 찾아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모으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3절 군대가 나를 대저해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대단한 거죠. 흔들리지 않아. 0.1%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왜?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가지고 여러분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두려움, 불안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된 자,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건드리지도 못해. 건드리면 죽어.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려. 헤로드 왕이 여러분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하나님 그를 버러지 먹어 죽여버립니다. 충이 먹어 죽었더라.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누가 여러분을 해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건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너 나 건들면 죽어?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하고 싸울 때, 야, 우리 아빠 힘세! 너 죽어!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해서 너 죽어. 우리 하나님 손대면 죽어. 날 건드릴 자 없어.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걸 성령 내주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의 걸음이 응답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승리의 깃발 꽂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때부터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건드릴 자, 해악을 끼칠 자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불안 두려움을 떨치고 오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희의 영적 육신 그리고 정신 질환을 치료하시고 가정을 치료하시고 경제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질병이 치유받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